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사도행전 6장 말씀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교회 직분을 공적으로 세워진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쓰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은 우리 뚝섬 교회 일꾼인 추대 안수 집사 후보와 그리고 추대 권사 후보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월 달에 60세 이하 가운데서 실무 안수 집사와 실무 권사 후보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서부터 인생 100세 시대를 내다보면서 60으로 일하게 하는 것을 끝이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낭비다. 100세 인생을 맞아서 60세 이하의 실무 일꾼도 귀하지만 인생과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은 60, 70 이상의 이러한 헌신하기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오늘날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추대 안수 집사 후보와 또 추대 권사 후보를 우리가 세우도록 합시다 해서 오늘 그 열매를 맺는 그 정해진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안수 집사 권사 후보를 세우게 됐습니다. 교회 일꾼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까? 교회 일꾼은 누가 돼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러면 교회 일꾼,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과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 나누는 그런 장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나가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초대교회는 교회 일꾼을 선출할 때 특별히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은 우리가 앞에다가 성자를 많이 붙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성도, 또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안수 집사 그리고 이런 권사, 성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세운 직을 갖다가 우리는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가대 맞아요. 교회학교 교사 맞아요.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봉사관에서 일했던 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할 것 없이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일은 성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직분,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여러 가구가 있죠. 기구가 있죠. 그것을 성구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이걸 가르쳐서 강대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나 쓰여지는 것 앞에다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해서 성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자체가 뭐 크든 적든 뭐 그 사람이 능력이 특출나건 그러지 아니하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성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어? 어떤 능력을 가져서 외모가 어떠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교회 일꾼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우리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애굽 왕자, 왕이 이집트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왕궁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실력이 출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했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은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저 광야에 가서 양을 돌보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모세, 살인자 모세,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너는 내가 맡기는 일을 하도록 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도록 해라. 여러분, 그런 말이 들리게 됐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스스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젊었을 땐 나 외에 어느 누가 있겠느냐 했던 사람이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나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 비해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너는 네 창을 의지하고 나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쓰심으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게 됐었을 때 그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까 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자녀들을 전부 내 앞으로 지나가 보게 하라. 첫째에서 7번째 아들까지 앞으로 지나가게 됐을 때 얘가 임금감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고 다윗의 부모 이새까지도 걔는 아닙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돌보고 또 어리기도 하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고는 목동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대 안수집사 후보와 추대 권사 후보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 사람 어느 학교 나왔어? 학력이 어때? 그 사람 자기 집이 있어? 재산은 어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하나님 쓰심 받기에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강풍을 잔잔한 순풍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연약해서 병석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켜서 강건하게 고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교회 일꾼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내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동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업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꾼은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쓰시느냐? 교회 일꾼이 되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되겠느냐? 뭐니 해도 첫째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는 건 아주 쉬운 것 아니겠어요? 먼저는 여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건 방송을 듣건 아니면 자신이 읽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죄를 사해 주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사해 주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사람의 영 속에 보내주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가 콩고라고 하는 지역에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 콩고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을의 법은 그 마을을 통과하려면 꼭 추장, 그 지역의 추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추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뿐더러 또 어떻게 했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추장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서 야,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래서 리빙스톤이 그 일행과 함께 가지고 있는 가재 도구라든지 막 성경까지 다 내놨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리빙스톤 마음속에 다 가져간다 해도 이것만큼은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것만은 이렇게 가져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염소였습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는 중에 위장병이 생겨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염소 젖을 먹고 일하기에 하나님 저 염소만은 가져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비는 마음을 가졌지만 추장은 염소를 끌고 가면서 대신에 자기 가지고 있던 막대기 하나를 이 리빙스턴에게 주고 갑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를 안내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그 막대기는 추장님의 추장님의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마을이라 할지라도 무사 통과합니다. 그리고 추장이 받는 그런 대접을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의 일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내 소원은 저 염소만 끌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호를, 막대기를 오늘 그에게 오늘 주었다는 것이죠. 막대기 추장이 준 그 홀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염소만 아니라 더 이상의 것도 얻을 수가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평안하게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 교회 일꾼은 영적인 사람, 사람은 육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그 영혼, 영적인 사람이야만이 교회 일꾼이 돼야지, 영적인 사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할 때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근데 오늘 어느 분이 설교를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7명 체크하는 게 옳지요. 그래서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이전에 실무 권사나 안수 집사님 우리 투표할 때는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무 안수 집사님은 30명 교인당 1분, 그리고 권사님은 20명당 1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이 추대 권사님, 추대 안수 집사님은 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냥 지금 수에 관계없이 이번에 투표지에 나오신 분들은 지난 9월 달부터 전부 수요일날, 주일날, 그리고 구역예배, 건축원금, 그리고 11조, 이 모든 것을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수에 관계없이 이분이 우리 교회 추대 권사 안수 집사면 좋겠다, 다 찍어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들은 많이 세워드려서 남은 시간 동안 한 번 더 귀하게 쓰임받아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은데, 이게 초대교회냐 7명만 찍게 지나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내 속에, 내 영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 성령 충만함,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앞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세상을 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영적으로 타락해서 지혜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어김없이 시험을 받아서 넘어가지 못해서 그걸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한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건 환난을 당하건 손해를 보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언제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일꾼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진 않지만, 군대 가보면 모였다 하면 사역하러 간다. 사역, 일하러 간다는 거죠. 교회 일꾼은 일하는 일꾼이 돼야지 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문제가 생겼고 할 일이 많았을 때 뭐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나 접대하는 일을 통해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분자를 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일꾼이 타락하면 자기 역할을 오해합니다.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비난하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무디 목사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한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어느 때 3,000명을 이렇게 모여놓고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 설교가 끝났습니다. 한 점잖은 사람이 찾아와서 참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 영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1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잘 보셨습니다. 오히려 더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기 혼자 배워가지고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 기초학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디가 저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선생님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일꾼은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지 문제가 무언가 문제점을 찾아내서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은 분리하는 자라,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자꾸 나누는 겁니다. 둘을 그냥 넷으로 나눠보고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교인들의 죄만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갈라내놓을 때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그냥 너는 교회 암덩어리와 같은 놈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인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죄를 구원해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오늘 바리새인이 해야 할 일인데, 교회 일꾼이 해야 되는데 교회 일꾼은 언제나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방회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10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한 6, 7월이 됐었을 때 각 교회에서 추천한 전도사님들이 몇 사람이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꾸만 문제를 제시하고 막 문제 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분위기가 목사님 저분 제명하십시오. 저분 가지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방에 처음 만들어 가지고 먼저 하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이 되겠느냐고. 나는 사람 죽이는 일,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하겠지만 죽이는 일은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성질 급한 한 목사가 그러면 목사님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100군데 있는 부회장 목사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제명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사람 죽이는 일에는 동참하고 싶지 않다. 바로 그날 제가 사임하게 되니까 부회장이 되고 그 다음날 새벽 7시에 모여서 우리 한빛교회 오 목사님이 전해주는 것과 제명해버렸습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내가 그만두더라도 참 잘했다.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중에 좋은 뭘로 나타나게 됐던 걸 봅니다. 교회 일꾼은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 낙심한 사람 살리는 일 힘써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건축자와 같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건물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운 그 자리를 지켜야지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신자는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를 내 기분에 따라 이렇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선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높은 자리,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건 여러분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내가 지혜가 많다, 건강이 많다, 내가 이제 물질이 더 많다. 그 지혜, 그 물질,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뿐 아니라 남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더 많은 가지고 있는 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아픔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픔의 고통을 알기에 아픔을 가진 자에게 가서 나누어 줌으로 한 몸이 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일꾼은 하나님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자입니다. 목사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책을 주신 것은 일만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충성하도록 하라. 교회 일꾼의 직책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직분은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일입니다. 뚝섬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실무만 아니라 추대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많이 세워가지고서 귀한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